우리 정효진 양이라고 하는데 뭐가 결혼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결혼식 리셉션 있어서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정효진 집사님이라고 하세요. 참 요즘 정말 대학생 때부터 봐가지고 정효진 학살세 있는데 잠깐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또 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 되시는 이런 교회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인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여기에 끌려왔니? 응? 사람들이 너한테 뭐로 고소했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36절에 이런 말씀이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전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다라는 거죠. 진리. 무엇이 진리냐? 우리 모든 사람들 사실 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죠. 어차피 한번 사는 우리의 삶인데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진리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지도하고 산이나 바다, 강이나 아니면 사막 이런 데 혼자 가서 진리를 탐구하죠. 이러한 진리.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죠. 또 매일같이 생업을 통해서 생업 속에서도 이게 뭘까? 산다는 의미는 뭐지? 뭐가 진리일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텅 빈 마음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항상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이나 애쓰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빌라도 로마의 군인이었고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죠. 자기에게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의 총독이고 로마 군인이지만 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빌라도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었던 이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이었던 이 사람도 진리가 뭡니까? 묻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저러는데 진리가 뭐냐? 딱 내렸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이미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잡히셔서 내일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난 3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셨다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39개, 그리고 신약 27, 그래서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성경책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바른 책이다 그런 거죠. 바른 책.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성경책을 바이블이라고 안 하고 그냥 더 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이다 그런 건데 이 정경, 책 중에 책, 바른 책이다라고 불리는 이 66권의 책을 이 헬라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들어보셨어요 혹시? 캐논 카메라, 캐논 복사기 들어보셨죠? 그 캐논은요, 그 똑같은 CANON 캐논. 근데 왜 캐논을 복사기도 아닌데 왜 카메라도 아닌데 왜 캐논이라고 부르냐? 궁금하시죠? 이 캐논이라는 그 뜻이 뭐냐? 성경을 왜 캐논이라고 부르냐? 복사기도 아니고 카메라도 아닌데 캐논의 원래의 의미는 막대기입니다. 고든 막대기. 구불구불하는 막대기 말고 고든 막대기죠. 줄자, 나무자자, 고든 막대기.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줄자, 고든 막대기의 원어의 헬라 말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거를 성경이라고를 가리킬 때 캐논이라, 줄자, 고든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막대기 뭐죠?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너도 나도 다 자를 만들었으면 누구는 1cm가 이만큼 되고요. 누구는 1cm가 이만큼 되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기준이 되는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든 막대기, 척도,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줄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이제 히트 친 거죠. 캐논에서 일본 그 회사에서 캐논 카메라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중에 카메라다. 모든 카메라를 대표할 수 있다. 캐논 복사기다 그러면 우리가 복사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께 최고다, 우리께 기준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세상에 너도 나도 다 사실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구는 이게 1cm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게 1cm라고 그러는데 누가 1cm의 기준이 뭐냐예요. 그게 캐논이에요. 그게 척도입니다. 줄의 자,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너도 나도 다 진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줄자와 맞냐?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셨다고 하지요. 왜 가르치셨는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너도 나도 줄자의 개념이 없이 요거는 1cm다, 요거는 요게 1cm다 그러면 온 세상에 다 혼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죠. 혼동이 없게 만들려고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왜 기준 대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은 누구냐?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음식 하려면 다 레시피 필요하죠. 재료법 필요합니다. 실험실에도 실험하는 이런 단계를 나타내는 절차를 나타내는 것 따라야지 무슨 음식이 나와도 항상 똑같은 맛이 나고요. 실험을 해도 항상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다, 암송한다, 귀한 일인데 단순히 그냥 읽고 암송하는 그 이상을 말씀하시죠. 예수님 비방했던 종교 지도자들 성경 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기계가 아니죠. 성경을 읽는 기계가 되지 말자.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의롭고 너는 아니야. 이런 삶의 자세로 나오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나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결정을 해나 삶의 척도가 되는 줄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데요.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 되신 말씀으로. 그럼 거룩이 뭐예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올 때 대조돼서, 비교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11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밑에 남아있게 되지요. 이렇게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여 하면서 11절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표현 쓰죠. 우리가 참 내가 달고 달았어. 세상에 아주 달고 달았어 라는 표현 쓰잖아요. 순수하지 못해. 달고 달았어. 세상에 찌들었어. 세상 세속화 됐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 다시 한번 봐요.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죠.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세상 속에 산다는 것과 세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틀릴까? 이 세상은요, 죄의 덩어리라는 거 우리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오염이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죄는 없으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환경 탓이야. 주변에 있는 누구 탓이야. 라고 우리가 사람 환경을 탓할 수 있어요. 농작물이 이렇게 된 것은 오염이 돼서 이렇게 흉년이 됐어. 라고 무언가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겠죠. 환경 사실 참 중요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이 공부시키려고 3번 이사 갔다고 했잖아요. 좋은 환경에 이사 갔다. 장례식장에 왜 갔더니 얘가 매일같이 장례성 외우죠. 시장에 갔더니 매일 동계산에 안 되겠다. 서당 옆에 갔더니 그제 얘가 책을 읽는다. 환경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좋은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애쓰잖아요.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만 탓할 수는 없지요. 환경만 탓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만을 탓해야 한다면 죄가 없는 곳을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한 곳이 있나요? 온 지구를 다 돌아다녀가도 죄가 없는 그곳이 있을까요? 사람이 발길만 가면 다 죄덩어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신문에서 그러는데 수십 만 미터 되는 그 밑바닥에 사람들이 버려진 오물들이 벌써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수십 만 미터 바닷속에. 더럽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럽히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될까요? 그런 곳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그러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곳을 찾으려면 이 지구상을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다 죄악이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영어 설교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읽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 약 150년 전 미국 사람인데 그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상담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가 왜 저래요? 좋은 교회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인데 그러시라. 교회 좋은 교회 찾아라. 그리고 찾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주라.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그 좋은 교회 찾은 교회 있으면 그 교회 너 절대 다니지 마라. 네가 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좋은 교회 망가진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만약에 거룩한 곳을 원한다면 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돼야 된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호흡하고 계시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셨지만 죄는 안 지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본인이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다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 떠나서 산과 들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18절, 19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더러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죄악된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거룩한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Holy Father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런데 오늘 계속 나오는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은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sanctify라는 썼어요. sanctify. sanctuary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본당. sanctuary라고 해요. 영어로. 건물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지하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교실도 있어요. 그런데 본당은 따로 영어로 우리가 sanctuary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것 중에 깨끗한 걸 따로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싫은 거죠. 미운 오리 새끼 우리 동화 알죠? 다 똑같으면 얘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핀잔 받고 욕먹겠어요. 뭐가 틀리니까 우리 중에서 틀리게 독특한 행동을 하니까 핍박을 받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똑같이 살면 우리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별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별나니까 저 왜 저래? 꼭 저래야만 돼? 하고 별난 사람들이다 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다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거룩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말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해요. 그런데 삶의 가치관이 틀린 거죠. 그 척도 줄자가 뭐냐? 남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욕먹는 거죠. 이 세상처럼 살면 편한데.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남들은 이것을 1cm라고 할 때 너희들은 요게 1cm라고 믿는 걸 믿는다는 척도.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가르침이 가장 잘 쉽게 나타나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이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는 너희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끝나고요. 4장, 5장, 6장에서는 그럼 이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 2, 3은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 5, 6은 생활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1절부터 처음 시작을 하죠.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1, 2, 3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 힘써 지켜라. 1, 2, 3장에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줄 아십니까? 잘난 것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됨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4장부터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거죠.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몸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됨입니다. 왜 그러죠? 1, 2, 3장에서 구원론을 얘기했는데 4장에서 생활에 들어가서는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놓고서 왜 기도할까요? 깨지니까. 우리는 의견 다르면 다 나누잖아요. 깨지잖아요. 한국에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25년 전에 벌써 100개. 마음만 틀리면 다 나가서 우리끼리 교단 만들자. 근데 나가는데 또 틀려요. 우리끼리 교단 만들자. 이 교단도 싫다, 저 교단도 싫다. 그래서 우리 독립교단 하자.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계신 교회. 그랬더니 너도 나도 가서 우리 이 교단도 싫고 저 교단도 싫다. 그래서 교단을 다 탈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안수를 주려면 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단이 싫어서 나가서 우리는 독립교회라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독립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를 안수해요. 우리는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쓰라.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성교와 메스터 할 때 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벌써 한국 이민교회 통계가 나왔는데 한인들은 평균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꾼다는 통계가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3년마다 바꿔요. 평균. 그런데 우리들이 가슴 아파했었던 그 페이퍼를 보면서도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를 바꾸잖아요. 근데 애들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잖아요. 애들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소문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Silent Exodus라는 표현을 썼어요. 애들이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을 놓고 분쟁하는 가운데 애들이 상처를 했어요. 저게 뭐야? 교회 안 다니네. 이 에베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 2, 3장, 에베소서 1, 2, 3장 구원론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라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가 더 놀라운 모습은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나타나는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사랑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갈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나의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그냥 여보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빠도 아니고요. 나의 주여. 이게 부부관계였어요. 그런데 남편들 보고 사랑하라. 2000년도에 당시에는 여자가 아내가 소모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는 당시에 여자가 아내가 소모품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의 기준은 더 보게 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주인과 하인 간의 관계, 종과 상전 간의 관계예요. 종들에게 그러죠. 얘들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게 된 종들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들판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들판에서 나무를 하든 뭐를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눈가림만 하여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 종들은 그냥 편하게 주인 없으면 대충 시간만 때우는 이러한 삶으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성경은 그렇지 말고 지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성실해라.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른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 종들이 어떻겠어요? 칭찬받겠습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종이 있으면, 직원이 있으면 주인이야 고맙겠지만 이 사람 주변에서 왕따하는 거지. 쟤만 왜 혼자 뛰고 그래? 삶의 기준이 일하는 직업 윤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6장에 상전들한테 한 말 또 놀라운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들아, 상전들아, 너의 종들을 위협